안녕하세요. 수서 동인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레위기의 말씀으로 주실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주님과 어찌 동행하여야 할지 주님, 저희들의 그 동행의 삶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해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는 이래 동안 줄곧 드려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각각 따로 있는 절기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삶을 시작한 성도의 그 영적인 삶을 생각해 볼 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각각의 절기로 이해하기보다 한 묶음으로, 한 세트로 저희가 이해하는 편이 오히려 유익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무교절과 유월절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절기의 의미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 절기가 바로 이어진다는 그 순서상에서의 그 의미도 의미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열 나흔 날에 하루만 드려지면 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이래 동안 지켜지는 절기였습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남성들이 1년에 3번 성소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 올라와야 하는 절기 중에 한 절기였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절기로 치러졌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이어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로 나온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모든 집들은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지요. 그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죽음으로부터의 그 구원, 보호하심, 그것을 기리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월절은 모든 것의 해방이에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종살이로부터의 해방.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죽음과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것은 모세의 능력도 아론의 능력도 아니었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진행된 하나님의 크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을 기리고 기억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이후 이 구원을 기뻐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어떤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을 기뻐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각자의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이 무교절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이 지나는 그 밤, 이제 바로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는 그 시기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부푸는 그 과정을 거치는 빵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허리띠를 메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이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 누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을 좀 자주 사용하는 상징으로는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의미합니다. 유월절 이후에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고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타락시킬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어서 생각하는 묵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이유, 한 세트로 생각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그 순간부터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하고 순결하고 진실된 그 구별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바로 이어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으로 또 이제 행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가르침 받는다. 저는 그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어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소속도 정체성도 바뀌었으니 삶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오늘날도 동일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진 않지만 신앙의 여정 속에서 두 절기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발라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죄에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유인이 된 것을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념하진 않지만 성찬을 저희가 함께 나누며 기념하고 있지요. 성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기념하며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꼭 유월절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성찬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는 좀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얻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요구받습니다.
구별된 삶을 요구받아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지 않아도 되었다면 로마서 7장에 소개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자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그 습성과의 싸움, 죄의 잔재와의 싸움이 여러분 있지 않았을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시점은 바로 구원 이후부터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음과 죄로부터의 해방됨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됨과 성도의 삶, 거룩한 삶, 누룩을 제거하는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한 묶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한 묶음으로 생각해 볼 때 구원받음과 누룩을 제거해 나아가는 성도로서의 어떤 성화된 삶으로서 이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받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구원과 함께 바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삶. 누룩이 없는 빵이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근데 그 퍽퍽한 빵을 먹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았으니까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니까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지위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니까요.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죄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을 부패하게 만드는 죄를 제거해내야 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고 또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구원을 받은 그 시점, 해방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여러분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죄와의 싸움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어디서 공급받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 구원의 현장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교절이 순서의 앞부분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먼저 먹은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이 먼저 있고 그 하루를 지키고 나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입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 이후에 집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른 채 누룩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그 감사로 인해서 그 은혜에 대한 이 마음의 열망으로 말미암아 그 퍽퍽한 빵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맛없는 빵을 그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 지나고부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야 돼요. 매번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는가? 은혜에서 시작돼야 돼요. 은혜 받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첫 신자가 되면 와서 여러 가지 예전에 많은 것들을 많은 요구들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독 한번 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암송도 해야지, 어디 주일마다 무엇을 해야지 해야 한다는 것에 목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려면 풍성한 은혜를 먼저 맛보아야 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 없이 행함은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 영혼을 죽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먼저 경험하십시오.
6월절이 먼저입니다. 죽음에서 내가 해방되었구나. 죄에서 내가 풀려났구나. 자유인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룩을 제거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늘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은혜가 있는 자리 가운데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신자는 바로 그 즉시 정체성이 바뀌고 순종의 삶도 그 때부터 바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정체성이 바로 바뀌고 우리의 지위가 바로 바뀌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갓 믿은 신자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법도에서 하나님의 규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순종의 삶이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과 죄와의 싸움 그리고 구원과 성화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어린 양의 피를 지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죄와의 싸움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려는 성화의 삶이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지나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좀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정말 어린 양의 피를 지난 것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기질은 바뀌지 않는데. 기질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 삶에서의 모습, 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분노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화를 못 참고,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가시돋친 말을 한다면,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그 말과 행동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오히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더욱더 단단하고 확실한 것으로 만드는 진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우리 삶에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 누룩 제거의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 성화의 삶, 누룩 제거하는 삶,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는,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삶의 또한 모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저희가 통과하면 바로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 그 무교절의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누룩을 제거하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6월절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주님, 저희가 잊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첫째 달, 열 나흔날 모든 절기 중에 가장 처음 시작되는 이 유월절을 주님 기억할 수 있게 하시사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로부터 모든 절기가 시작됩니다. 첫째 달, 열 나흔날부터 절기가 시작됩니다.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누룩을 제거하는 삶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누룩 제거 프로젝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고 내일 아침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